저희 큰아이 유나가 태어날 때 처음 이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이제 임신했다는 사실을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 듣고 병원을 나오면서 주차장에서 손을 맞잡고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참 기쁨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태명을 기쁨이로 했어요. 저희 가정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그래서 저희 큰아이의 태명이 기쁨입니다. 미안한데 둘째 셋째가 기억이 안 나요. 우리 아내는 기억할 텐데 미안해. 둘째 셋째는 기억이 안 나는데 유나만 딱 기억이 나. 아마 첫 아이여서 그런 것 같아요. 유나의 존재 자체가 저희 부부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는 일, 그것에 마음을 다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다른 말로 좀 표현하자면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 일,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는 일, 누군가의 마음을 내가 사는 일, 이런 것에 우리가 때로는 노력하고 또 투자하고 마음을 다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렇지 않나요? 네. 이것이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어떤 관계에서든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우리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자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고백이 있는데 저희 아내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죠? 1년을 작업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못하는 이벤트도 하고 뭐도 하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때는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뭐 솔직한 고백인데 어쩌겠어요?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그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러니까 누군가를 기쁘게 한다는 것,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그 마음을 산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조금 다른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특별히 이 세상의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만족해 하는 것 말고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찰떡 같은 말씀인지 사도 바울이 친절하게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좋게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했습니까? 만일 내가 아직도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애쓴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과연 이 땅에서 그저 사람만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그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그 사람이 듣기 좋은 말로써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누구를?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서 감당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과연 사람이 아닌,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얻고자 함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래, 과연 내가 이 애를 잘 만들었어, 창조했어, 그리고 구원한 정말 그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었어 라고 하시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처럼 여러분의 삶을 보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모습,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백성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러니 이 백성을 통해서 누구를? 나를 찬양하게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거든요. 그러니 구원받은 이후의 삶, 즉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서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데 조금 어려운 질문을 하면 과연 얼마나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마음을 다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좀 부담이 되고 조금 거칠다면 이렇게 좀 여러분에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그토록 어려운가? 왜 그토록 힘든가 말입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 아니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을 위로라 하는 마음에서 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렵단 말인가? 그 답을 찾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답을 우리가 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이 힘든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토록 어렵고 그토록 힘든 이유는 무엇이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긍정적으로 바꿔보자면, 그럼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이 생깁니다. 물론 오늘 성경에서는 기쁨이 없으면 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지만, 아니요, 기쁨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한다는 것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맛있는 요리를, 여기 우리 자매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서 가족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해요? 네, 훌륭하시네요. 돈이라고 안 해서 감사합니다. 아니면 요리 솜씨? 그만이요. 부담스러워요. 뭐가 있어야 돼요? 좋은 재료가 있어야죠.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한 가장 첫 번째 조건,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뭐다?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다른 여러 가지도 많은데 가장 밑바탕에 반석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이 뭐다?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요리를 맛있게 하기 위해서는요, 돈도 필요하고 여러분 기구도 필요하죠. 좋은 그릇도 있어야죠. 그죠? 솜씨도 있어야 돼요. 맛도 잘 봐야 돼요. 다른 여러 가지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재료가 있어야죠. 그러니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 다른 비유가 있어요. 운동선수가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요, 가장 밑바탕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유니폼, 돈, 뭐가 필요해요? 엄마의 지원, 뭐가 필요합니까? 체력. 그렇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성격, 믿음의 모습은 가장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떠받치는 그 기초가 뭐다?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이 가장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그 근본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과연 그 믿음이 없이는 그 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것들을 쌓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일, 믿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일, 믿음이 없이 세상에 복음을 전도한다고 가서 입을 여는 일,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체력이 있어야지만 좋은 결과를 얻고 재료가 있어야지만 좋은 요리를 하게 되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의 첫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삶에 늘 하나님 앞에 핑계댑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그것에 대해서 정당하고 당위성을 계속 묻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작았어요. 믿음이 여러분 연약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늘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위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부정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되었는데, 그 믿음 자체를 부정하고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삶의 핑계거리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여기 있음에도 분명한데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하여 날마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믿음은요, 어떤 에너지 같은 것이 아니에요. 어떤 계량기에 있는 측량할 수 있는 눈금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하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가운데 무엇이 심겨졌다? 믿음이 심겨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왜 우리는 삶에서 늘 믿음이 작아서, 믿음이 연약해서, 믿음이 부족해서라는 말을 늘 입버릇처럼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 주님께서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어도 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히브리서, 여러분 이 말씀에 11장의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이 히브리서 11장의 제목이 있어요. 이 11장을 무엇이라고 우리가 말합니까? 믿음장이라고 얘기해요. 믿음장. 왜 믿음장인가? 히브리서 11장 1절이 어떤 구절이에요, 여러분? 암송해 볼까요? 시작. 그래요. 우린 다 영어 쓰고 있어. 그러면 또 권지현 집사님 걸리네요. 어떡하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네, 다 겸손하셔서 그렇죠? 다 알고 있는데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서 오늘 11장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그것을 행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계속 열거하며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려 16명에 대한 그 조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고 실천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노아, 이삭, 야곱, 이 모든 사람을 예를 들어서 그 믿음으로 행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그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들이 행했던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이야기한 그들이 구원을 얻은, 그죠? 그 믿음의 기초, 그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에 기반을 둡니다. 그 믿음이 기초이지만 그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의 기초는 어디 있었는가? 그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대표적으로 여러분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리고 그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열국의 아비로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축복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어디로 갈지 알지 못했으나 나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약속, 수많은 자손들의 아버지가 되겠다, 번성하게 하겠다는 약속 때문에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노아도 그렇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모진 사람들의 그 수모와 조롱 가운데서도 그 일을 묵묵하게 꿋꿋이 감당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는 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을 때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굳게 붙들지 못한다면, 그것을 찾을 수 없다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약속,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로 통일되지만 첫 번째 약속은 무엇인가? 우리 육신이 죽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우리가 죽어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약속뿐만 아니라 어떤 약속? 지금 이 땅에서 현세적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동일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육신은 이 땅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으나, 이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으나, 우리의 영적인 것,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속성은 누구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아,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셨구나.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도 끝까지 지키며 성취하고 계시는구나. 그 약속을 우리가 발견하고 강하게 붙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아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실천으로,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어떻게 보면 좀 더디고 또 연약해 보일 수 있고 작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걸 믿어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질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단시간 내에 어떤 결과물을 만들고 무엇인가를 이렇게 세워가는 일에 마음을 다 빼앗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도 그렇지만 그 신앙이 여러분 조금씩 정말 단단하게 만들어져 가고 세워져 갈 때, 그 나중에 그 때에는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는 알 수 없기에 그것들을 바라보며 지금 묵묵히 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잠깐 교제하면서 그 얘기는 안 하는데요, 공부도 마찬가지죠. 인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해요. 여러분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씩 반응하다 보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만들어져 가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여러분에게 와서 그 삶에 대해서 묻고 하나님에 대해서 묻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거라는 것을 저는 굳게 믿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무엇을요?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 말입니다. 우리가 원래 어떤 자였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제외된 사람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생소한 사람들이며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약속도 있고 하나님도 알고 소망도 있고, 그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위하여 우리 믿음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늘 입버릇처럼 말하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지만 저의 믿음이 약해요, 연약해요, 저의 믿음이 부족해요, 아니요,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 구원 얻은 그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정말 벼랑 끝에 서서 신랄 같은 희망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어떻게 해요? 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소망합니다, 붙듭니다, 그것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명쾌한 해답을 알려주세요. 6절 후반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그러니 너는 헌금을 많이 해야 돼. 봉사를 많이 해야 돼. 사람들이 인기를 얻어야 돼. 세상에서 스타가 돼야 돼. 1등의 자리에 올라가야 돼. 명성을 얻어야 돼. 이런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자들에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믿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끝까지 그 약속을 붙들고 나와 함께 하시며 살아가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정말 가장 쉬운 언어로 내가 너와 끝까지 지금도 같이 하고 있지 않니? 너에게 내 아들을 통해서 준 그 구원의 약속을 지금도 내가 지켜가고 있지 않니? 언제든 너를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그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나의 집에 올 때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줄 것이야. 너 그것을 믿니? 물어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의 사실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약속, 영생의 약속,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견인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믿음으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무감각해지고 무기력해진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끝까지 그 주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갖는 이 작은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십시오.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영원히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오늘 10장 23절 말씀에 이것을 다 정리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새기며 시작. 아멘. 하나님은요 이 땅에 있는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그저 나를 바라보라, 나를 소망하며 굳게 붙들라라고 원하셔요.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의 입장을 조금 묵상해 봤어요. 그가 정말로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만 하나만 믿고 어떻게 그 척박한 땅, 이방의 땅, 그 땅을 그렇게 걸어갈 수 있었을까? 언제든 살해 위협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 있고 정말 한 곳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묵상해 본 것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어떻게 그 새벽녘에 일어나 모리아 산으로 갈 그 여정을 준비하고 있었을까? 어떻게 터벅터벅 그 산으로 그 아들을 데리고 갈 수 있었을까? 그 약속이 무엇이기에 그는 그 약속을 어떻게 굳게 믿고 소망했기에 그 일들이 가능했을까? 그것들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 사실은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왜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약속을 믿고 그 모진 고난과 수모와 그 고초를 다 감당하셨다는 사실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실 수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활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다라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우리는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불이 꺼져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다시금 소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성경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해할 수도 있어요.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거는 여러분 믿음 위에 쌓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기초된 믿음이 흔들린다면 오늘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그 약속을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